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도처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밟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의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함독하시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19장 전반부는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거대한 할렐루야 찬양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을 미혹하던 큰 음녀 바벨론이 마침내 심판을 받았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의 찬양이 끝나자마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은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온유하시고 또 겸손하시며 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런 작은 자의 그런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늘문이 열리고 또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백마를 타신 위엄 있는 전사이셨고 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서 최후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오시는 심판주요 심판자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또 다가오겠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는요, 가장 큰 위로와 궁극적인 소망의 선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최후 승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오실 왕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신 분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분의 모습과 이름은 그분의 성품과 사역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11절 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거짓과 속임수로 권력을 유지합니다. 자신의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불의도 감수하고 다 행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시며 진리이시며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모든 판단은 진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요, 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아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어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이 행하시는 전쟁은 개인적인 복수나 탐욕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불의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땅의 전쟁은 어떠합니까?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죠. 싸움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불의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구별된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13절에 보면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물리적인 칼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옷이 피에 뿌려진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대속의 피인 동시에 이제는 원수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흘리시게 될 진노의 피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대속의 피와 심판의 진노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피가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어서 16절에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였더라. 마지막으로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의 옷과 다리에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권세도 그 어떠한 통치도 감히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통치와 집권은 절대적이며 영원하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요, 이 땅에 있던 그 어떠한 나라도 그 순간 그 잠깐 정말 영원할 거다. 자신들의 나라는 끝까지 있을 거다. 태양과 같다. 영원한 제국이다.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힘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어떠한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무너져 버린 유적지와 같이 그냥 탐방하는 수준인 것이죠.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또 기다리는 왕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물질이십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성공인가요? 아니면 자녀인가요? 다른 어떠한 또 우리 각자에게 있는 지금 말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시요 영원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또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피할 수 없는 악의 최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마 타신 왕과 하늘의 군대가 진격하자 한 천사가 나타나 공중의 모든 새를 향해서 외칩니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잔치입니다. 두 잔치이지만 전혀 다른 잔치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초대를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는 끔찍하고 처참한 장면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그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에는요, 완전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하나님의 심판의 잔치를 두 가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짐승과 땅의 왕들과 또 그들의 군대들은 어린 양을 대적하기 위해 한 곳에 모였지만 그들의 결말은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패배한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만왕의 왕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즉 능력의 말씀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길고 지루한 싸움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대적과 세력은 즉시 멸망당하고 그들의 시체는 새들이 먹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완전하고 철저하고 또 피할 수 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악이 승리할 것처럼 엄청난 큰 세력과 권력을 갖고 있어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또 어느 잔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과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원한 심판의 자리 불못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대적들이 주님의 말씀의 검 앞에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두 존재는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리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짐승,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정치 권력의 우두머리와 거짓 선지자, 즉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짐승에게 경배했던 거짓 종교의 수괴는요, 심판 과정도 없이 바로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어서가 아니라 산채로 유황불에 타오르는 몫에 던져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냥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나 TV를 통해서 심판의 모습, 지옥의 모습을 보지만 그것 또한도 사실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국률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은 악의 근원에 대한 최종적이고 영원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불못은요, 일시적인 고통이나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고 고통받는 형벌의 장소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들에게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아무 응답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잠시 하나님이 뒤를 돌아 볼 수 없었던 그 아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두려움은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단순히 악을 행위뿐만 아니라
그 악을 조장하고 이끌었던 근원까지도 뿌리를 뽑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처하시게 하시고 당신의 공의로 그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엄중한 심판의 모습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유일한 피난처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충신과 진실의 왕이시었고 의로 심판하는 전사자이시며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은 그분 앞에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기 위함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느 편에, 어느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누려야 되는지. 우리가 섬기는 왕이 바로 그러한 분이세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두워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패배한 것 같고 우리가 진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미 쓰여져 있어요. 그 전쟁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마 타신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자이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장차 임할 이 최후의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서 비굴하지 마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만 우리가 충성하며 다시 오실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거짓과 불의함 속에서도 때로 낙심하게 되고 또 두려워했던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보다도 크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장차 주님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주시고 마지막 때임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현명한 그런 현숙한 우리 처녀들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의 거짓과 불의함 속에서 연약한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 나의 연약한 믿음,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보다도 크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장차 주님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주시고 또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셔서 정말 지혜로운 여인 또 주님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심판의 잔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쉼과 회복의 시간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 이 방학을 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학이라고 해서 영적인 방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알길 소망하고 또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8월 1일부터 3일 금, 토, 주일입니다. 진행될 어린이부 여름 캠프와 또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에 아버지와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이번 캠프와 수련회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부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3일간 진행되고요.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또 시간이 되신 분들은 와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금요일 저녁에 부모님들까지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에는 정말 어린 영혼들이라고 해서 그냥 어린이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복음으로의 초대를 하는 시간을 선생님들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또 부모님들과 함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의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세상과 정말 소음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어린이부, 또 우리 청소년부도 연합수련회 가서 복음으로의 초대 시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정말 공부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더 중요한 우리 영순이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주 지지난주 정말 큰 폭우와 폭염으로 지금 현재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피해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재민들에게 정말 속히 또 그거에 맞는 또 회복되는 그런 상황들을 또 우리 위정자들과 또 각 지처의 우리 공무원들이 지혜롭게 그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폭염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정말 낮은 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도와야 될 곳이 있다면 알게 하셔서 함께 돕고 기도하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간절히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락방 방학을 또 맞이하였고 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잠시 한 주간 방학하며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쉼과 회복의 시간을 누리며 또 영적으로는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런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또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정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8월 1, 2, 3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되는 어린이부 여름 캠프와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에 주님, 우리 모든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정말 그들의 삶이 주님께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다음 세대 그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정말 그들이 세상의 그런 성공의
가치관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 모든 목적과 중심이 오직 주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정말 주님의 사람들과 같이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인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학교가 변화되게 하시고 학원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세대가,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셔서 정말 그들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 예수님의 세대, 기적의 세대, 거룩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록된 정말 많은 폭우와 또 지금 현재 폭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정말 폭우로 피해를 입은 많은 지역 가운데에 속히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다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지켜주시며 정말 그것들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또 각 지역의 또 공무원들 아버지 지혜와 능력,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판자촌과 또 어려운 그런 물질로 인하여서 냉방기를 온전히 쓸 수 없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폭염으로 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 더사랑교회가 또 도와야 될 곳이 있다면 알게 하셔서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함께 울며 함께 웃는 한 영혼을 향한 마음, 더 나아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또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가 정말 주님의 귓가에 울려 퍼지며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